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025년 3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드라마가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많이 봤는데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작품,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제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있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 몇 개 중에 좋은 작품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 폭삭이라는 말은 제주도로 정말 이런 것이고 속았다, 속았수다는 말은 수고하셨습니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이 그 드라마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셔서 물어보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 드라마는 1950년도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관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한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오가며 사랑하고 싸우고 기다리고 또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처음에는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서로 오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이제 결국 서로 돌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늙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폭삭 속았수다. 요 드라마의 제목이 이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관식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죽음을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병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애순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병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하는 얘기가 대사가 나오는 것이죠. 남편이 되는 관식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서?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괜찮아서라고 물어봅니다. 그 창문 밖에 있는 예술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정말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 드라마를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주행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매 드라마 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한 번 떠난 사람을 정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드라마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겠죠. 드라마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랑은 드라마니까 가능한 것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에 댓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호세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우리가 오늘 듣던 3장의 말씀은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넷플릭스에 나오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보다 이런 호세아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어버린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배신한 사람을, 또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을 다시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폭삭 속았수다보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앞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드라마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것이 무엇이냐? 호세아서를 봐라.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음란의 길로 간 이 여인, 이제는 타인의 여자가 되어버린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리고 오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데리고 왔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 다른 남편을 사랑했던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가 무엇입니까? 이 건포도 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먹고 마셨던 제사 음식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것질을 좋아하거나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영적인 타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에서 주어지는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달콤함을 즐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달콤함을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내면에 건포도 과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편안함, 취미, 미디어, 안정, 자존심, 명예, 물질, 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건포도 과자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되어지는 우리 속 사람의 우리의 내면에 건포도 과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건포도 과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다시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어지는 쾌락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뻔뻔스럽게 술, 담배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는 자로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이제 컸습니다. 삼형제 중에 큰형은 이제 군산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장 아픈 손은 이제 작은 형인데요. 작은 형이 성장할 때에 부모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면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관계 속에서 클 때 성장할 때에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성장해서 부모님 곁에서 가장 많이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장원형과의 관계 속을 볼 때에 항상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번에 이제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면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러한 것이 저의 형 가운데 있는 마음의 큰 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리 내면 가운데에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악한 사단이 늘 그것을 막는 신앙의 벽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주님께서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끊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완전한 의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둘째 형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탐닉하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건포도 과자가 있다면, 그러나 그 과자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즐기는 건포도 과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건포도 과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음성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되 그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이런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런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 이제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결혼 지참금을 이제 지불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지금도 이런 아프리카의 나라를 보면 아내를 맞아들일 때 남편이 그 장인어른에게 소 한 마리를 하든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주고 사옵니다. 이런 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고멜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을 값을 지불하고 사올 때 보통 은 30세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은 30세겔이 아니라 은 15세겔과 그리고 절반은 보리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제적인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얼마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은 15세겔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돈이 많지 않았겠죠. 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던 보리로 채워서 이러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 재산을 전부를 쏟아 부어서 아내를 데려오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 이 2절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멜의 낮은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가격은 고멜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은 30세겔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은 30세겔의 가치도 안 되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고멜. 그래서 은 15겔의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리로 대신하여 지불할 정도로 고멜의 가치가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여자분들의 인격이 또 뭐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옛날 이 시대는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노예와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한 노동자, 한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30세겔의 가치도 안 되는 이 여인의 가치가 바로 고멜이 지금 놓여 있는 가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다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이나 보리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자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죠. 감정을 넘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주찬영 집사님 이제 우리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 가서 이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우리 주 집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뭐 이 멘트를 합니다. 복삭 속옷에 나오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딸을 이제 시집 보냅니다. 사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맞죠? 예.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이런 평생 어렵게 제주도에서 힘들게 키웠던 그의 사랑하는 딸을 이런 그 딸은 여러분 결혼하려고 부잣집에 결혼하려다가 부잣집에서 막 이렇게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막 구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이 이제 깨어지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사위에게 딸을 보내면서 나의 천국을 당신에게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오고 또 8층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드라마의 대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께서 매우 비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얻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천국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 천국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와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진흙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제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정 가운데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아내의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낸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는 고멜의 몸은 호세아 남편에게 돌아왔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은 여전히 방황한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호세아는 기다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아내가 몸은 돌아왔지만 값을 지불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호세아 남편 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기 전까지 호세아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그 즉시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과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회복시킬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남편 호세아가 아내를 다그치면서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아내를 혼내면서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지요. 무엇입니다? 이것은 억압과 통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다시 맺자는 초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이 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을 대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세상의 것들에 지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즉답응답하지 않으시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몸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끊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나고 세상에 술 먹은 냄새가 나도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자로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왕도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한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세상에 있는 것이 저절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져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지켜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값을 치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과 결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